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쌀쌀해졌죠?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87장입니다. 나의 등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나는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심겨진 자리 안에서 주님께 영광의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과 따뜻한 햇살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것들은 늘 있지요. 주님 앞에 100% 완벽하게 성결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사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성결하며 온전히 합당하다 하는 그런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삶의 자리들이 다 넉넉하고 쉽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많이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셔서 비록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내부적으로 건강상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 근심거리, 기도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히나 선교하고 있는 많은 이들 순종하여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사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인 것들까지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와 감사 가운데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의 가족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다 건강함으로 회복함으로 또 상황이 나아져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 지며 갈 때 끝까지 길 걸어가며 합당히 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감동과 교훈과 그리고 충만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조금 과하다 싶을 만큼 두껍게 입으세요. 그리고 일본은 휴교령이 있는 지역도 있대요. 이제 또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아무튼 뭔가가 또 퍼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역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몸이 약하다,
이제 난 감기 걸리면 이제 못 일어난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과하게 입으시고 조금 과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요즘 병이 무섭죠. 네, 무서우니까 또 이런 것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주에 비가 와갖고 밖에 못 나가서 많이 서운하셨죠. 근데 또 감사를 했던 거는 그래도 교우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냥 떠들고 먹고 가면서도 뒤에서 뭐 불평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내심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비 와. 난감하잖아. 우산도 안 가져왔고 춥고 그런데 출발하려는데 비 와. 못 가겠네. 뭐 이러저러한 거 개인적으로 제 목포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목포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주중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감사. 아쉽지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쨌든 감사했고 또 뭐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관리하시면서 그게 우선은 아닌데 그게 무너지면 아주 불편해. 네, 우리가 좀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 말씀들이 잘못 해석하면은 아주 애매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단들도 요거 잘 써먹어요. 그래서 뭐 얘기가 안 들어가, 이빨도 안 들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종과 맹종과 순종의 차이를 제가 이제 물어보고 얘기 좀 해보려고요. 일단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길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함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친히 사랑하노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이단들이 자기들이 욕먹는 거를 십자가를 위한 고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건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랑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이게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신앙적인, 조직 신학적인 체계와 틀에 대해서 이미 딱 머릿속에 동화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딱 하면 이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나, 뭐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뭐 이제 복음과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조직 신학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이건 이단인데, 이건 아닌데, 그건 좀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듣다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이렇게 여러분들로 제가 이제 신학생 때 학교에서 배우던 약간의 이렇게 좀 미국 신학적인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가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 딱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또 듣더니 제가 집에서 가정 예배할 때 신학생 때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듣고 있더니 하시는 말씀, 야, 좀 이상하다. 뭔 얘기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시에 좀 나름 진보 신학이라는 해방 신학, 토착화 신학, 뭐 여성 신학, 뭐 이게 약간 좀 기울어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그래서 이제 비판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막 있어서 신학생들이 고민하면서 하던 거를 설교를 통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흘러나갔나 봐요. 어머니가 못 듣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식이었죠. 네, 뭐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제가 회개하고 바꿨지만 제가 만약에 그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그 김희경 집사님 어디 갔더니 그 교회 이상하더라. 그 서유숙 권사님 그 교회 이상하더라. 가져가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뭐 조직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는데 우리가 감리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평생 듣다가 보면 그 기준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못 들어요. 교묘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못 들어먹어. 사실은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나왔고 카톨릭 교회도 순교자들이 엄청 많아요. 전국에 있는 순교자 성지가 개신교가 많을까요? 카톨릭이 많을까요? 카톨릭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러고 미리네 성지도 사실 제가 가보고 그렇게 가보고 했는데 우리 사모랑도 같이 가서 이제 답사해보고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서 끝까지 쭉 올라갔더니 미사를 드리고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뭐 도리 걸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안수 비슷하게 뭐 해준다고 부르는 거야 또 이렇게 또 다음번에 세례 받으실 분들 기도해 준다고 뭐라고 올려가고 그러니까 제 사모랑 같이 갔다가 얼른 도망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갔는데 위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부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로 만든 부조 그림이 쭉 나오는데 안쪽 깊숙이 뭐가 있냐면 성모 승천 부조 이게 딱 있고 성모님의 승천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있고 남성 그림에 성부 하나님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성모의 머리 위에 황금의 관을 씌워주시더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서 탁 막히더라고요. 제가 사모랑 얘기하면서 야 내가 신학적으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차피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내가 내 아버지를 부인하고는 어떻게 내가 존재하냐 그냥 인정을 해야지 판단은 주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성모가 승천하셨고 또 성모가 왕관을 뭐지 이거는 그 다음에 성모께서 계속 성모에게 하니까 목사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죠. 예, 여기서 또 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제가 먹어서 내 걸로 하려면 여기서 목구멍이 딱 걸리고 안 넘어가. 아 내가 저걸 받아들여? 여보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그랬더니 사모도 마찬가지. 그쵸 그러네. 그리고 이게 이런 상황들 그리고 거기가 조용하고 좋은데 거기가 이제 예배하는 초소잖아요. 예배하는 초소. 우리가 돗자리 깔고 먹고 떠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금 이거 상상을 좀 했는데 거기서 뭐 공놀이하고 뭐하고 뭐 원반 던지기야 야 이거는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가 그 예배하고 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산책하고 묵상하기에는 참 좋다. 이런 거는 인정. 물소리도 엄청 좋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야유회잖아요. 야유회는 나가서 친교하는 게 야유회인데 예배 초소에 야유회를 가는 거는 제가 이렇게 연결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좋기는 했어요. 근데 산책하기에는 좀 좋았고 오르막이 조금 있어서 그 끝까지 올라갔거든요. 누구 저랑 같이 간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할까? 교인들 글쎄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차를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려가는 걸 배겼어. 어디 그 밑에 세워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러더라고. 네, 좀 과하게 했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네 거기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들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타협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 사람이나 신학자나 목사나 뭐 평신도나 뭐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에 관해서는 주님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년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당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거기서 108명, 109명 정도 한꺼번에 순교를 당했대요. 그래서 거기 부조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계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주님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확실하게 잘못된 거는 이제
같은 개신교 중에서도 자기가 예수라고 떠드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걔네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천국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 하나님 쟤 뭡니까 쟤? 쟤는 우리하고 다른 애예요 주님. 헷갈리게 한 놈이에요 쟤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죠.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뭐를 가진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이 없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럼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진짜 믿음이어야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니 이만희네 안상홍네 그런 사람네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진짜 영이 다른 거예요. 그건 진짜 영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언어와 민족과 피부색과 문화가 다 다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역사하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사랑에 충만하게 하고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똑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인데 성령님이 왔는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만이야. 그럼 여기 아닌 게 있다야. 그러면 이제 이게 간단 말이죠. 와서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헌금 못하는데? 11조 못하는데? 혹시 교회 못 나오는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헷갈리지 마시라. 이것도 제가 분명히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상급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만이 주님의 날에 합당한 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여러분 지옥에 못 가요. 지옥에 갈 수가 없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잖아. 주님과 손 붙들고 다니잖아. 그럼 내가 죽잖아. 그럼 주님이 내 손 붙들고 천국에 가는 거야 그냥. 주님이 내 손 붙들고 내가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약속을 해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바들바들 끌고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믿음이 정말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미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죄 짓고 살아가냐?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주님이 성령에 충만해 갖고 도둑질해라, 강도질해라 이런 거 하겠냐고요. 안 하시잖아요. 사랑하지 말고 저주를 퍼부어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까? 근데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온 세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세요.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불안할 이유가 없다. 불안할 이유가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지 않고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죽음이 임박했다. 그러면 무서워서 덜덜 물론 본능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무섭냐? 어두움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 어둠에 대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 아무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나훈아 씨의 그 노래에 보면 테스형 뭐 이런 게 있어요. 테스형
죽어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아마 그런 노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제가 이제 보호자소의 사람들 이렇게 그 테스 형, 소크라테스 뭐 형이라고 부르는 건 그 어르신밖에 없어. 테스 형, 우리 아버지 산소에 꽃이 피었고 아비애들이 그런 음악들 제가 보호자소에 이제 그런 음악들 들려드리는 사람들이 좋아라 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그거예요. 죽음 이후에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사인데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가 두렵습니까? 뭐 기대됩니까? 죽기를 고대하는 것과 기대하는 건 달라요. 네, 예, 고대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기대하는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내게 주실 상급을 바란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는구나. 주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어떤 상급을 주실까? 그리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어. 얼굴이 어떻게 되지? 나한테 이런 거 저는 호기심에 예수님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이 그리워했던 얼굴을 하지만 뵌 적은 없네요. 이런 거 이게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좀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있어요. 불안하지 않고 설레이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말 그대로 걱정과 근심으로 개털모자 아니다 그러죠. 네, 뭐 이런 것들.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라고 하는 것들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과 죽음이 내게 다가올 때 너희는 내게 죽음을 선사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 믿음을 꺾을 수는 없다. 나의 신앙을 꺾을 수는 없다. 너희가 내 생명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내게서 뺏을 수는 없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고 그 믿음은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고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일 때 풍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들이 뭐냐?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데 사랑이 없는 열매가 있다. 그거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사랑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로 인해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은 그건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데 따로 놀아. 아버지 하나님 따로 놀고 예수님 따로 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맺은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왜 그랬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거인데 왜 그랬어? 그럼 성령님이 그러게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은 방향성이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성령,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걸 무섭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나와 있는 삶의 열매들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소망함이 없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교회를 건축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 분인데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나가! 상처 주고 교회 올라오려면 너 내 말 안 들어? 나가! 이 교회 내 거야.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킬까요? 아니죠. 그건 본인이잖아요. 근데 본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야.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배려가 없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죠. 그냥 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성령님이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목사가 막
그 바닷가 근처 교회니까 막 수련을 해갖고 교회 모여서 교회 통장에다가 이렇게 헌금들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려고 보면은 그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볼 수 있을까? 뭐 내가 관리하는데 왜? 이거 장부를 좀 보여주세요. 이건 내가 관리할 거고 신경 쓰지 마라. 감사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목사가 그거 보여달라고 그러면 나가 다른 교회 가. 이렇게 되어준다. 그러면 무식할 수도 있지만 바꿔서 물어보면 그거예요. 그러한 행동들, 교회 주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그리고 본인은 2시간 반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자기가 다 쫓아낸 사람이야. 자기가 목사들 다 쫓아냈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다 쫓아냈어. 그러면서 그 역사가 10 몇 년밖에 안 되는데 목회자가 13대인가 14대 이렇게 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새벽마다 나와서 내가 1대 목사 이름 외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하고 2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3대 전도사를 위해 그 사람 6개월밖에 안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중보로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이 전도사님 얼마나 기도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 내가 중보 기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내 말을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장로 보고서 너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잖아. 너 다른 교회 가. 너 나가. 평생토록 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가 새로 부임했는데 정치력이 있어. 장로가 다른 색깔이야. 다른 정치적 성향이 있어. 그러면은 너는 나랑 필요 없어. 너 나가. 그럼 뭐 내 친구 목사랑 뭐 장로님 아버지 평생 여기서 뭐 30년 정도 넘게 했죠. 그리고 40년 넘게 여기서 나고 자라갖고 고향 교회인데 쫓겨나. 파송제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럼 그게 그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랬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건 왜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자존심.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고집스럽고 하니까.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동호리 교회에서 자기가 나왔어. 그래서 목사를 구해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세웠어. 땅을 기증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땅 위에 자기가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전도사로 초빙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이제 내 건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을 해야 그래야 내가 이 동네에서 큰 소리도 좀 치고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거기에 사랑이 있냐? 없어. 사랑은 없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교회를 지키고 있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도 목사들을 쫓겨나니까 저도 이제 이 큰아들 놈이 그 콤바인이랑 같이 이렇게 녹록길 좁은 데 있잖아요. 녹록길에 좁은 데에 그 콤바인이 크다라니까 이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어른들도. 근데 이 조그만한 놈이 기도 시간에 떠들겠다고 그 부인 권사님 내다 놨어 밖에다가. 그러니까 데리러 갔더니 콤바인이랑 얘랑 같이 걸어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옆에서 콤바인 굴러가고 있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제 크게 싸우고 화를 안 내면은 아빠가 아닌 거야. 화 나겠지? 그렇지. 화가 나겠죠. 뭐 이게 그런 부분들. 아내가 저 뒤에 커다란 놈 뱃속에 있을 때다. 저 녀석이 뱃속에 있을 때 그게 이만큼 나왔는데 새로운 성도가 와가지고 제가 따로 만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봉고차 안에서 제가 그분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하여튼 뭐 맨날 혼났어. 이렇게 하다가 봉고차를 타고서 오는데 뒤에서 아내가 있고 뒤에 사람들 잔뜩 있는데 맨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원래 목소리가 좀 커요. 강원도 사람이기도 하고 목소리가 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가 패를 갈라가지고 장로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되냐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니 저를 혼내키더라도 둘이 있을 때 혼내키라고. 아내가 이렇게 배도 이렇게 나오고 손도둑 있으면 하지 말아 가시라고 했더니 막 아주 그냥 본인 나 살아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결국엔 그래서 제가 아내가 놀래가지고 막 하고 저 녀석이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커다란 놈이 이제 그 뱃속에서 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면 참다가 일명 사실 제가 눈이 돌아갔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제가 혈기를 불었어요. 결국 그래서 그 교회 나오게 됐죠.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돌아봐요. 근데 물론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와서 기도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가라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 뭐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분도 기도를 하면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너 겸손해라. 근데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죠. 목회자를 섬겨라. 본인들은 목사한테 한 50만 원 주고 한 100만 원씩 주는 게 그게 목사를 섬기는 거다. 그냥 그게 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뭘 하든지 간에 제가 동네 애들 다 전도해갖고 애들이랑 뭐 하고 그러면 애들만 신경 써서 계속 다 죄송합니다. 했던 그분한테 그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은 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분은 본인 아들이 목회를 해요. 저희 88학번 선배야. 6년 선배.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그 담임 목사한테 하는 거를 자기가 알아. 그게 저 다음에 있던 그 목회자가 있는데 똑같이 하잖아. 똑같이 십몇 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성도가 하나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너무 눈이 시린 거야. 그래서 한 번 그분끼리 대판 싸웠지. 그러면 그분이 똑같이 얘기해줘. 나가!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네 아들도 저기 그 충남 예산에 사립교회라고 알지? 네 아들 교회 거기인데 너가 당신이 말이야, 당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는 거 똑같이 할 거야.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그 사택 앞에서 소리 지르고 성도들 예배하고 나올 때 소리 지르면서 하고 당신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거를 당신 아들한테 똑같이 할 거야. 라고 막 했어. 어떻게 막 했을까? 그러지 마. 미안해.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세상에 그 어르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을 좀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는 건 알아. 하지만 바꿀 생각은 없어. 그러면 제가 바꿔서 얘기해요.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좀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주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부임을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갖고 너와 노손이 다른 장로를 자르거라. 성령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 거죠. 제 친구 녀석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 얘기를 꽤 오랫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누군가에 대한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셨을 거라고 말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는 성령님이 아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열매가 실족함이고 주의 교회를 떠나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성도 들어보시죠. 가나안을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무교회주의 신앙인가요? 네? 무교회. 무교회주의가 아니라 그냥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어요. 교회에서 실망을 많이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을 하고. 사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언뜻 주워 들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실망해야 실망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담임 목사에게 다 뭐 좋은 것만 있으니까 실망할 수도 있죠. 저도 실수하기도 했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수나 실패가 누군가가 뭐 나에게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다 하나님을 떠나나? 예배를 안 드리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더라. 근데 어떻게 떠나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요만큼의 믿음은 있어요.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근데 그 믿음들은 있지만
교회가 가기가 싫어.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가나안 교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사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랑 같이 예배할 때는 부분들인데 지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믿음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 진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저는 리터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거예요. 산성, 중성, 염기성을 분석하는 거 제가 학교 다니까 좀 그거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가늠자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갈 수 있냐, 못 가냐, 누가 하냐? 그럼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누군가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냐, 그럼 그 사람을 통한 열매가 진짜냐 가짜냐를 봐야 되는데 그 진짜냐 가짜냐의 그 진짜 열매는 뭐냐? 그 진짜 열매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소망이 없다면 가짜예요. 믿음이 없다면 가짜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성도를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라면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지정한다기보다 저는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한 얘기 저는 타협을 해요, 안 해요? 타협 안 하죠. 타협을 안 하는 거.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럼 물어봅니다. 다 빼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설교가 돼요. 뭐냐?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누군가에게 사랑이 없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 목사가 설교도 잘해. 헌신도 하고 충성하고 다 잘해.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주님 앞에 뭘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생명까지 뭘 위해 드렸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돌려 말해볼게요. 이단들 열심히 해 안 해? 되게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해. 이단들은 지각 안 해. 이단들은 결석도 안 해. 이단들은 고난에도 그렇게 그냥 그 핍박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아. 이거 보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해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이렇게 겪어서 하나님이 기뻐. 그래요. 그럼 의미가 있을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상 받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말고 쓸데없는 짓 이런 거란 말이죠. 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여기인데 인명이 거꾸로 달려가. 상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멍청한 거지. 안 따라가니만 못한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닌 거예요. 잘못 믿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분쇄하고 목사는 일이고 속이는 놈이고 막 그렇게 하고 평생을 그렇게 막 통일교회 막 문선명이한테 막 이만희에 막 다른 누군가한테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앞에 서서 상급 받으러 오자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당 네가 누구냐? 얼마나 황당했어요. 진짜 저는 그게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근데 바꿔서 얘기해볼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평생 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막 뭐도 하고 막 그냥 다 했어. 이것도 하고 막 뭐 다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충성을 막 쫙 했는데 주님이 나 너 줄 게 없다. 야. 또 널 위해서 이제 교회 가서 너 사업했지 뭐 네가 뭐 있어도 네가 날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너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줄 알아?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떠난지 아냐? 야 너 때문에 그 걔가 줄을 떠나고 너 때문에 걔가 뭐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하고 걔가 충성하고 참 귀한 내가 쓸 귀한 내 도구인데 걔가 내 손을 떠나버렸어요. 걔 가난한 성도 되고 너 때문이야 너 어떡하냐 너.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요 주님께 뭐를 하고 주님이 이렇게 보더니 야 그거 성령의 열매고 안 관계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한 거야. 이런 건 뭡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합당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겐 선물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소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도록 이끌어내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서로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가짜와 쭉정이는요, 진짜와 알곡과 비교해서 겉모양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생명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구원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살아있는 알곡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고 자라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 과정 중에 고난이 있다면 무의미할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조심스럽지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럼 왜 그럴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상급이 있다면 같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내가 배가 이만큼 나오고 수술을 4번이나 했어요. 회복하는 중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보면서 커다란 녀석들을 이렇게 보면서 괜히 나서가 아니라 고맙다, 감사하다. 애들 나오면서 이것도 괜히 났어, 힘들어, 이렇게 이러진 않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배 아파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아이를 보면은 보상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내가 나아보지라는 줄 몰라요. 그랬디야, 그런디야. 남자들은 평생 모를 거야.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얻는 고난들이 하나님한테 받을 상급이라면 어차피 이 고난 피해갈 수도 없어. 이 어려움들이 고난이 오면 그냥 온 거야. 사실 질병이 온 것처럼. 그거 뭐 어떻게 내가 피해가겠어? 이어령 교수님이 그랬어요. 암이 왔는데 네가 왔구나.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살다가 죽자.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 부인이 막아 죽어.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님한테 막 뭐라 그랬대요. 이어령 교수님이 야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 암이 너무 많이 퍼지셔갖고, 그리고 이제 점점 많으셔갖고 진통제 맞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묵묵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열매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지금 내게 나를 심으신 그 심겨진 자리 안에서 각자의 삶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과 복종과 맹종 요 3가지를 갖고 교통 강의할 때 조금 얘기를 하거든요. 복종은 권위에 내 동의 없이 그냥 따르니까, 권위니까. 즉 교통 법규는 내가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뭐 황색 신호에 신호 위반이다.
아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법이 그렇게 적용된다니까 그냥 따른 거야.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황색 신호 무조건 서야 돼. 왜 그러면 황색 신호에 가다 교통사고 나면 적색 신호 가는 거하고 똑같이 신호 위반 처리가 됐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서 법이 좀 바뀌었어요. 좀 처음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국제적 표준도 사실은 황색 신호에 가다 사고 나면은 신호 위반 처리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신호 위반 처리해. 나는 이 법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복종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 권위를 인정해서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어떤 이들이 있다면 그건 불법적인 거잖아요. 군인들이 맹종할까요? 복종할까요? 복종이죠. 그래서 불법적인 거라면 그 복종할 수 없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합법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하면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훈련하고 내 살인 기술이나 혹은 내 전투 기술 같은 경우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국민을 쏴 죽여라 발포 명령이 내렸어요. 복종하는 이들이라면 못합니다. 왜? 이거는 불법이니까.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만 따를 수 없는 권위예요. 범죄를 나보고 하라고 명령을 하면 나는 따를 수 없어. 근데 맹종은 뭐냐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쏴라. 그럼 쏘는 거야. 네가 책임져. 나 몰라.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적을 죽이라고 준 총을 가지고 국민을 쏴 죽여버렸어. 5.18 때. 뭐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깔끔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뭐냐? 주시는 말씀과 내 마음이 같은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곧 내 마음이 되어져서 즐거이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맹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걸 명령하실 일은 없어요. 하지만 즐거이 헌신하는, 즐거이 충성하고 즐거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내 손잡아 이끌어 주셔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의, 믿음의, 소망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하기만 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방해가 있어도 순종하겠으니 이 삶을, 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일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